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셋의 자손들로서 신앙적인 사람들을 뜻하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아왔던 해석이고, 많은 학자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루터, 칼빈 등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죽인 이후에 있었던 이 죄인의 자손 이야기가 이 4장을, 창세기 4장을 차지하고, 또 셋과 그의 자손 이야기는 이제 5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접어들 때까지 저자는 이렇게 가인과 셋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분에 따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장에 접어들면서 이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아예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상징하면서 시작된 셋의 자손들이 포악한 죄인들로 이루어진 이제 가인의 자손들과 혼합하면서 함께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따먹은 인류의 최초 조상들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는 장면은 이 하와가 이 선악과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핵심 그런 단어들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 보다, 먹음직도, 따먹고 란 용어가 이 하와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그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2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3장 6장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 아담 때의 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고, 이 평행 방식이라는 것이죠. 네. 창세기 3장부터 6장에 이르러도 이 죄의 확대 재생산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사느냐,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평소에 누구를 자주 만나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네, 누구랑 사귀든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월요일에는 학부모 모임, 여성분들이 좀 그러나요? 동창회 모임, 수요일에는 일 까누고 직장 동료 회식, 네, 동호회 모임, 금요일에는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또 여행, 네. 근데 주일에 예배 1시간 잠깐 드리는 거, 네. 근데 이렇게 세상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어울리고만 있다면은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분한 상태에서는 그들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들의 세상의 삶의 문화에 내가 도리어 그렇게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공동체, 영적인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이제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뜻하지 않게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장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라는 이 공동체에 안정장치가 있다는 것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냐, 걸려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안정장치가 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이 귀한 공동체, 어쨌든 우리 지금 개척 공동체지만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걸려 있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배 잠깐 그냥 이렇게 드리고 다른 곳에 걸려 있다면은 그들의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죄의 확산, 네. 더 그쪽으로 죄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합하면서 그들이 네피림 고대 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3절을 그냥 제가 6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이 자기 합리화가 있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물론 우리의 근본 구원 자체는 흔들리지 않겠지만 구원의 상실이나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지어 회개하지 않고 떨어버리지 않고 죄를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을 피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켜서 주께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이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 무엇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7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한탄이나 근심은 실수 혹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실망과 안타까움 심정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자, 한탄하시다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자, 한탄하다 앞에 5절 끝에 보면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용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여러분들 한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은 용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나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인기 있는 직장에 취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그런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좋게 보고 계실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는 못하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눈여겨보시고 더욱 귀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절까지만 우리 이제 8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보면은 사실 암울하죠. 네. 인류 역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8절, 네, 벌써 8절이네요. 우리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전혀 가망이 없는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사를 몰살시키고 끝내버릴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은혜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율법에 요구한 사항에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죠. 희망이 없는 존재, 영원한 형벌과 저주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소망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But now,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놀랍다는 것이에요. 우리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해요. 노아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그를 의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노아의 어떤 모습이 그를 의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자, 8절에 답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읽은 본문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노아 스스로 절대로 혼자서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죄의 허덕이며 그냥 세상의 풍파에 풍조에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신자는 구원받은 것에만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그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노아는 멍하니 있다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 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러나 노아 편에서도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 편에서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장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노아에게 의로웠던 부분이 또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서 의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요?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배를 만드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묵묵히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이 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더라도 이 방주를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만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에 준응해서. 세상에 얼마나 조롱거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 방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직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이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주일에는 잠깐 이렇게 예배드리고 거기서 끝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말씀 없이 세상에 푹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말씀을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면서 일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또 묵상하고 또 시간이 날 때 또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예배의 자리를 정말 그냥 1시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영화 관람하듯이 그냥 뭔가 이렇게 오기는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그런 방주를 묵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억지로 스스로 그냥 내 의지로 간신히 버틴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었어요. 자,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방주를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네. 자, 어떻게 의롭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 역시도 뒤돌아보면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버티고 때로는 죄에 빠지고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서든 또 붙들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뭔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버티는 모습을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미 의로운 자지만 또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의로움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아갑니다. 은혜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그러면서 노아가 같이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조롱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120년 동안 자기의 그런 생활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묵묵하게.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세상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또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랬을 때 또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 가운데 있고, 그러나 영적인 장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나는 내가 목사 맞아? 내가 성도 맞아? 집사 맞아? 난 이렇게 못했는데, 난 또 이렇게 했는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에 있어서 의롭게 여겨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너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장치가 있구나. 그래도 너 은혜의 통로를 붙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왔다 갔다 넘어지지만 그래도 너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노아는 의로운 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내가 뭔가 한 것이 없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너무 많이 힘들겠지만, 세상에 치여 살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통로를 붙들어라. 조금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날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나는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할